어떤 분이 예수님이 그 자기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선발 기준에 충성도가 없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12명 중에서 2명이나 예수를 대신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뭘 얘기하려고 하시느냐.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다. 근데 그들을 뽑으셨다. 그 얘기는 이 뽑혀진 이 인물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그대로를 이들을 통해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주시고 그죠? 그렇게 다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깨를 맡았죠. 그 돈깨를 맡아서 그걸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머리 만족 못하는 거죠. 이게 계산을 할 줄 알고 또 뭔가 앞과 뒤를 볼 수 있는 뭔가 그렇게 그게 돌아가야 머리가 돌아가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를 보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맡기죠.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러면 절대 안 맡깁니다. 달라요, 그죠? 달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달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꾸 내 죄를 드러내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죄를 드러내는 상대방을 내가 없애버려야죠. 그죠? 왜 나를 드러내? 저거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그런데 그 드러내심을 감사한다라는 얘기는 참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또 이 죄를 해결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날 그 세계가 뭔지를 아니까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았다. 근데 그 이유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모든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 자기의 어떤 그 계획, 어떤 내 미래, 이것이 안 되겠다. 거기서 절망을 느낀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뭔가 한번 저질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랬다 결국은 이제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끝냈다.
근데 베드로는 뭐 베드로도 배반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걸 좀 볼 건데요. 심리학자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 사람은 되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맞는 것이 그 시대가 어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뭐 항상 그렇겠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시대에 생계형 폭동이 일어났는데 먹고 살 수 굶주림에 그 이제 너무 못 견뎌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었다. 근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이게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생계를 가진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가서 매일 고기를 잡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뭐 기대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배와 그물 또 가족을 다 버려두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부모와 내 자식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가장 그죠? 그러면 부르더라도 뭔가 그 대책은 세워놓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뭐 한 1년을 주세요. 몇 개월을 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부르는데 곧바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불림 받을 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아무리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길이 없어.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몰라서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구나. 깨달아진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베드로가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또 와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런 뭐 이것저것 봐서 열등감이 많았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열등감이 있어. 다 완벽한데.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하더라도 이쪽은 못하고 이게 많더라도 저거는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열등감 가지고 있어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나타나는 모양이 좀 오버 액션을 많이 해요. 그죠? 좀 과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과격한 행동. 그러니까 뭐 말을 조곤조곤 해도 되는 거 크게 하고, 안 나서도 될 때 내가 나서서 막 하고 이런 게 보통 보면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그렇게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또 교만한 거죠. 같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도 있고 그 열등감이 조금 뭐가 채워져서 조금 뭐가 또 괜찮은 게 나오면 곧바로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나서고, 그죠? 뭐 잘하는 것처럼, 뭘 많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도 보면은 항상 앞장서서 질문하고, 그죠? 앞장서서 대답하고, 앞장서서 막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뭐 호언장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배경 속에서 뭔가 자기 안에서 이걸 좀 눌리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호언장담했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같이 가. 죽을 일이 오면 나도 같이 죽겠다. 난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걸 막 굳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상태 속에는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잡혀갈 거야. 이런 내가 너희를 떠나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데 안 들려요. 그죠? 안 들려요.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결심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구원했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 뭔가 자꾸 약속을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걸 이루실 것이라는 쪽으로만 머리가 열려있고 그쪽으로만 계속 들려지지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이 네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위기가 올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듣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오지 나한테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져.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한 번도 그런 말 안 들었대. 들은 적이 없어.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주님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랬죠. 내가 이렇게 잡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는 정말 자기 확신에서 주를 사랑하고 이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고 위기 때는 내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이 죽을 때가 오면 내가 대신해서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닥쳤어요. 진짜로. 어느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으로 데려가시더니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하지, 그죠? 그 자다니까 와서 깨우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뭐 횃불을 든 무리들이 막 몰려오더니 예수를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하!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나서야지 그러고 칼로 탁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길을 치료해주고 유다와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할 일 해라. 그래서 결국은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서 이제 갔는데 그 법정에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그 큰 소리 친 게 있는데 두렵긴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두 사람이 갔어요. 그죠? 두 사람이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로 나와요. 그게 아마 요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들어간대. 그 사람은 들어간대.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여정을 시켜서 데리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불 있는데 앞에 가니까 이 하인이 여정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와 같이 따라다니던 같은 무리다. 그 제자다.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난 그 사람 몰라. 이런 거죠. 근데 조금 지났는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너 분명히 저 사람하고 한패다. 아, 난 저 사람 모른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한 번 그런 일을 딱 물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날 것 같죠?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기억날 것 같죠? 안 나요. 우리가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생각 안 나죠. 또 보이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있던 사람이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부인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이 긴장감, 두려움, 이거는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묻네. 근데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근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호언장담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또 교만하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속 긴장하면서 살면서도 그 두려운 일이 왔을 때는 반드시 배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걸 부인해버려야 자기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긴장 상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 배반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해버렸잖아요. 신사참배를 해버렸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율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질타를 많이 하고 또 그때에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서 그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비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급박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딱 오면 배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부터 노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냥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그 자기 자아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그 죽음의 사망이라는 두려움의 종로를 타느라고 끌려다닌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그 종된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되지는 게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 사망의 두려움이 거기에서부터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죠?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거 속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배반을 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정말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했구나.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남의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드러난 어떤 자기 그 행위로 또는 말로 그런 그 잘못된 언사를 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런 그 막 무시하는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드러난 것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처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 존재하기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방어기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물론 또 습관화돼서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육신은 다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눈이 열려져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어디에서 온 건지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이 되지는지 내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걸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내가 아 이거 해결해야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지게 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지금 드러난 것은 아주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 본질 속에서 나를 봤을 때는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팔 수밖에 없냐. 나를 위해서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다 결국 우리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두려움에 잡혀서 종로도 타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뭐죠? 이거 뭐 기름 같은 거, 그 뭐 타르 같은 거 이런 걸 얹어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섰어요. 매달아 놓고 그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정도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짐승 껍데기 가죽을 덮어 씌워놓고 호랑이나 사자들한테 번져버려요. 그럼 짐승인 줄 알고 다 잡아먹어 버리죠. 이런 끔찍한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근데 그러한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 나는 진짜 10번 죽는다 해도 못해요, 그거. 근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문제를 볼 때 이거는 누구나 속에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을 뛰어넘어서 오는 그 두려움, 그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다 라는 그 막 덮치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객관으로 보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냐. 그거 말고도 너는 이렇게 가진 게 많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게 요 문제가 오면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버리는 거야. 그게 딱 잡혀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그 두려움에 우리가 막 잡혀버리느냐.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묶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묶임을 풀어가는 무언가에 묶여있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계속 이렇게 잘라내죠. 끊어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지금 그 잘라내지는 거에 대한 그 고통이 죽는 고통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 이 묶임을 더 만들어져 가면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왔을 때 결국 나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 때문에 나는 진짜 죽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진짜 이상한 짓을 하고, 완전히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그쪽으로 사로잡혀버리거나,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묶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 묶임이 진행되져 간다. 어느 것이든지 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게 다 뭐냐면 그 묶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잘못 먹어서 그죠? 잘못 뭘 해서 오는 병이 있지만 그것도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거에서 온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특히나 어떤 영적인 것으로 오는 그런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뭐예요? 그 병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 여기서부터 나를 꺼내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이 일을 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이고 죽음에 묶이고 그죠? 그런 것들에 묶여서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세계다. 너희들이 뭔가가 그런 두려움의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배반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하는 거고 내 자아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해요.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뭘 모른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정말 어떤 것도 나를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일을 관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발견함으로써 계속 어떻게 가요?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가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사람을 믿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내가 다 주고 신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줄 때도 하나님이 네가 있으니까 함께 나누라. 그죠? 함께 도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가 막 나는 대인이고 나는 막 이렇게 사람을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다 뭐예요? 착각. 그 착각.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없게 하셨을 때는 도움을 받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하면 그게 묶여버려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그분이 봤을 때는 좀 크게 제가 좀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느낌이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런 사람은 중에는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미 그런 거에 자꾸 이제 길들여져 있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전 이분이 지금 목회자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러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근데 역시나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목회고 인생이고 다 안 되는 거다. 당연히 그죠?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돕게 하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내 긍휼로, 내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지나고 보면은 그 좀 보여져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나를 정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청지기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묶임이 돼버리면 서로가 망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뭐 이렇게 구제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올 때부터 이제 그거를 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잘 안 됐죠. 만나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잘 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자꾸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사람들 다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계속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어쩔 수 없이 나를 십자가로 넘길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 깊이 묶여있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는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근데 보세요. 세 번째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닭이 울었다.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잘 알아요. 새벽 되면 닭이 우는데 닭이 딱 기다렸다 몇 시 되면은 동시에 꼭끼야 그러고 우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어요. 얘들은. 그죠? 여기서 꼭끼요 저기서 꼭끼요 여기서 꼭끼요 막 중구난방으로 막 계속 짖어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닭들이 딱 참고 있다가 세 번째 딱 부인하고 나니까 딱 닭이 울었을까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진다 그랬죠. 그거 우리 믿어요 진짜로? 근데 이럴 때 보면 좀 믿어지죠. 세 번째 딱 부인했는데 닭이 딱 울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고 했어요. 닭이 울자. 예수님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한창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닭이 울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럴 때 우리 느껴봤어요. 내가 뭔가 막 내 혼자 막 뭐에 잡혀가지고 막 발광을 떨고 있을 때 그럴 때 순간에 딱 예수님이 딱 그죠? 하나님이 딱 건드시는 거 우리 많이 느꼈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여기 보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이게 들통이 났으면 내가 예수님 제자 맞아요. 못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없는 데 가서 통곡하는 이게 우리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드러냈어요. 그죠? 확 찔렀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못하잖아요. 일단은 뭐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오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포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해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직 이 사람이 그거를 나와서 그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안 됐는데 자꾸 쑤셔. 네 말해봐. 네 말해봐. 네 무슨 일이 있었지. 빨리 털어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라. 내가 됐으면 저 사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되기는. 그건 다 다른 거죠.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죠? 타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려주면서 아이고 참 오래 걸리네 이거예요? 우린 그런 거 다 벗어났잖아. 그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열게 하실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고백은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어둠이 무너지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걸 다 그 때를 줘요. 근데 우린 그걸 못 기다리니까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입 열어 막 이러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드러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는 사실은 정겨워요.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모델로 쓰지 않고 베드로를 모델로 써서 다 드러내주니까 감사하죠. 이랬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막 그래서 어떨 때 내가 막 나를 좀 알려야지 나를 좀 드러내야지 막 이러고 살았던 베드로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딱 닥치니까 예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다. 이런 베드로인데 이걸 하나님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성경 지금이죠. 그래 놓고 이제 베드로를 다시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그죠? 어디에서? 베드로가 그래 놓고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기 찾아가셨죠.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랬던 거기에서는 지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 충격으로, 그때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심히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뭘 알았어요? 아, 주님은 이런 나를 다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는데 나를 부르셨고, 3년 동안이나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그죠? 이걸 다 이제 막, 고개는 잡고 있지만 베드로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드러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나도 알고 지금 내가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3번이나 물었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 주님이 아시되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제는 아가페 사랑. 그죠? 주님의 사랑.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말을 미리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네가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제자 사역을 한다? 안 돼요. 그건 지식으로 가르쳐서 머리만 크게 만드는 거지. 그죠? 이거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죠?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 제자를, 그래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 선생은 많다 그랬어요. 그때에도 지금도. 선생은 뭐죠? 뭐 가르치는 거 얼마나 잘해요.
특히나 뭐 이런 거 막 뭐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죠?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어요. 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생명을 준 자가 아비죠. 씨에 생명을 준 게 아비예요. 이거 이해 좋아야 되는데, 이 아비가 돼야 되는데, 우린 다 선생이 돼요. 선생이 되면 편하죠.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가르치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아비가 되는 것은 자식이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그 고통을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놈 자식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선생은 그래도 돼. 잘못하면 해초리 치고 그죠? 고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비는 그게 아니죠. 그걸 같이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관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만나갔어요. 근데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예수를 뭐, 그죠? 증거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핍박하고, 박해가 먹었죠. 근데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했다. 근데 그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막 방언을 하고, 뭔지 모르는 새로운 그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라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지혜로.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고 막 어찌할 거고 막 역사가 말려. 그 베드로가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틀은 만약에 베드로가 공자나 석가나 이런 분들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그 제자로 들어가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포장은 계속 잘했겠죠. 그죠? 계속 포장했겠죠. 왜 그분들의 그 뛰어난 그 훌륭한 지식들,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새 사람이 되는, 이거는 거기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없다. 아무리 자유를 부르지.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들은 아무리 자유라 그래도 스스로 묶여있는 것들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뭐 대중들 앞에서 말을 자유롭게 한다. 뭐 이런 정도죠.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과정들이 그대로 좀 보여지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드러내서 계속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캐내
뽑아내고 하나님을 갖고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해요? 베드로처럼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임 받는 거 이전에 뭐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림이 먼저 오야 돼. 이 누림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 사람 하나님 쓰실 수가 있죠.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우리는 드러나요. 계속. 이게요, 우리가 뭔가 하나가 딱 꽂히면요, 꼭 딱 꽂히면 이게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 딱 눈치를 채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미 내 감정에 이게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감정이나 뭐에 이게 묶여버리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막 돌기 시작하면요, 오만 때만 생각들이 다 엮여요. 다. 그죠? 모든 것이 이게 다 엮여버려요. 그러면 막 그 구동 속에서 막 계속 생각이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갑자기 이상하게 막 서운한 게 올라오고 막 원망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분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걸 어떻게 해줄까? 요걸 저렇게 해줄까? 요걸 요렇게 해볼까?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그 생각에다 나를 그냥 가만히 내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계속 가요. 그죠? 계속 내가 거기 끌려다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막 돌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왜 나를 지금 휘감고 있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이러죠? 계속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한참 가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영적인 거지. 영적인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영적인 거지 딱 하는 순간에 뭐요?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게 자꾸 우리가 반복되어져 가면서 영과 육이 싸우는 이것 속에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나를 자꾸 속이고 어떻게 나 생각을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자꾸 나를 거기로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막 나오잖아요. 가족이 뭐 아니면 회사에서, 그죠? 사람들 관계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관계도 흐트러지죠. 그것 가지고 또 막 이상한 다른 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기 전에 내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주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자꾸 길러져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을 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이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나를 자꾸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막 살려졌던 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유별난 사람은 없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먹고 자고 3년이나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마지막에 배반하잖아요. 그게 유별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또
또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내면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됨을 또 주님 앞에 실토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